1998년 통일교를 탈출한 맏며느리 홍난수. 그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폭로했다. 문선명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처 입은 며느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2012년 한 남자가 사람들 앞에 서며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됐다. 저는 문선명 총재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밀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생아라 부르기도 하더군요. 홍난숙이 남긴 말이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사무엘.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문선명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을 꺼내 놓았다. 그를 낳아준 어머니의 정체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63빌딩을 세운 신동아그룹 창업주 최성모 회장의 딸 최순화라고 밝혔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 가문은 통일교의 자금줄로 거론됐다. 1950년대부터 지금 가치로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단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그 내용이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무엘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최순화는 문선명의 전처 최선길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의 지워진 이름은 전처의 사촌 동생이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인연은 1953년에 시작됐다. 사무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33살이었던 문선명은 17살 최순화를 만났다. 재벌가의 딸이자 전처 최선길의 사촌이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루시퍼가 이불을 타락시킨 것을 되돌리려면 자신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복귀 섭리였는데요. 사실상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워싱턴 타임즈 대표였던 박보희에게 맡겨졌다. 그들의 은폐 작업은 치밀했다. 박보희의 아내는 임신한 것처럼 보이도록 뱃속에 기저귀를 넣고 수개월간 생활했고 출산 기록과 신분도 그쪽 이름으로 정리됐다. 이 과정을 추적 보도한 미국 매체 마더존스는 기괴할 정도로 치밀한 은폐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문선명은 아들을 곁에 두지 않았지만 통제권은 놓지 않았다. 그는 엽서를 보내 아이의 이름에 경제를 넣으라고 지시했다. 사무엘은 자신이 메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비밀로 태어났을 뿐이라고 회상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건 하나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참가정이란 이름으로 세워진 거대 왕국에 감출 수 없는 균열이었다. 사무엘이 13살이 되던 해 그 연극은 끝났다. 생모 최순화는 아들을 앉혀두고 평생 숨겨온 비밀을 꺼냈다고 했다. 박보희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네 아버지는 문선명이다. 소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고 했다. 박보희 부부에게서 느껴지던 설명되지 않던 거리감과 때때로 자신을 바라보던 생모의 절박한 눈빛. 그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졌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메시아의 가문은 축복이 아닌 칼날을 들이밀었다. 그중 가장 잔혹했던 인물은 홍난숙의 남편 문유진이었다. 그는 문유진을 이렇게 기억했다. 형이라고 여겼던 효진은 제게 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의 엄마를 하겠다. 너와 네 엄마를 버리겠다. 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가족의 가치를 설교하던 성소 안에서 소녀는 자신의 존재가 저주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사무엘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건 그 총구보다 차가운 아버지의 무관심이었다. 아버지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같은 방에 앉아 있었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에게 말을 걸 준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렸다는 사실을요. 인류의 아버지라 불리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모든 형제가 칼날이었던 건 아니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문선명의 둘째 아들 문흥진이었다. 그는 사무엘을 동생으로 받아들여준 유일한 혈육이었다. 흥진이 형은 달랐습니다. 형은 저를 그냥 쌤이라고 불렀죠. 아버지가 메시아니 세상의 구원이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들 얘기를 나누며 웃었고 형과 함께 있을 때면 저도 평범한 소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큼은 제가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흥진은 칼날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준 형이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손길은 오래가지 않았다. 1984년 겨울 뉴욕의 빙판길을 달리던 흥진의 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17 빛나던 소녀는 그렇게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났다. 형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어요.
형이 떠난 것인지 내가 그 집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그렇게 떠난 형은 내 마음속 가족이란 말도 같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메시아의 가문에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던 유일한 시선이 사라진 순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인이 된 사무엘은 성벽 밖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를 따라다닌 건 자유가 아니라 꼬리표였다. 세상은 그를 박사무엘이 아니라 문선명의 숨겨진 아들로 불렀다. 그는 회상했다. 성벽 밖으로 나왔음에도 완전히 벗어난 느낌은 아니었다고. 연락은 끊기지 않았고 도와주겠다는 말이 올 때마다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누가 누구 편인지도 모른 채 그는 늘 침묵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침묵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은 자신을 지워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이었다. 그리고 1998년 홍난숙의 폭로가 터지며 그 침묵에도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다.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비밀 유지 합의서를 내밀었다. 말하지 않으면 150만 달러, 그리고 상속에서 손을 떼면 2천만 달러를 더 주겠다는 약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민 건 가족의 손이 아니라 침묵을 사는 계약서였던 것이다. 2012년 문선명이 사망했다. 장례식은 참부모 승천식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졌고 4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메시아의 승천을 지켜봤다. 카메라는 끝없는 깃발과 화환, 찬송과 행렬을 비췄다. 모두가 가족을 말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말이 끝까지 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초대받지 못했고 그 거대한 장면 어디에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화려한 장례식을 TV로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인정의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무엘이 침묵을 깬 이유는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가 바랬던 건 기록되지 못한 한 사람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다. 그리고 단 하나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모순된 성벽 안에서 한 아이가 어떤 외로움을 견뎌왔는지 그 기록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고 했다. 사실 저는 화해를 바랬습니다. 결국 그는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아들로 인정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모순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처럼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고, 당신의 이름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결론은 분명했다. 문선명은 끝내 그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고 진실도 그를 가족품으로 데려다주지 못했다.